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이 광야로 부르셨고, 광야 한가운데 있는 시내 산에 모이게 하셔서 그곳에서 10개의 계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보통 10계명이라고 부르죠. 성경에도 보면 뒤편에 보면은, 성경책 뒤편에 보면 10가지 계명, 우리가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될 계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가지 계명들 중에 독특한 계명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4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 안식일을 계속해서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독특하냐면은 나머지 9가지 계명들은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신들도 자신들의 어떤 이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뭐 신을 온전히 섬기라는, 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다든지, 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한다든지, 혹은 뭐 도둑질하지 말아라, 또 부모에게 공경하라,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계율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독 기독교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만 강조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특징적인 계명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라고 주님께서는 그냥 10가지 다른 계명 주시고, 아니면 9가지 주시고, 그래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나를 만나러 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안식일이라는 중요한 날짜를 선언하시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만이 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가? 특별히 이사야서 56장 2절에 보면은요, 현대인의 성경에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잘 지키는 자와 악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면서 복을 받는 자의 특징을 2가지로 말하고 있다는 거. 하나는 뭐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자. 당연히 악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죠. 근데 그것과 함께 동등한 기준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 복에 관한, 축복을 받는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요, 이른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안식일이라는 날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복이 되게 하셨다.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네.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안식일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지키시라고 하는 독특한 계율, 계명, 명령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안식일을, 또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안식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형통의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또 제7 말일 성도 그런 안식교에서도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거긴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행합니다. 근데 왜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강조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모일까요? 우리 이것 때문에 마치 이 주일을 안식이라고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서 그냥 주일을 안식일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7째 날은 그 안식일은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을 그대로, 그러면 주일이 기독교인에게 안식일이라면 주일날 일하면 하나님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셨네?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주일 성수와 안식일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그게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해하는 건 뭐냐면, 이 안식일은 단지 주일로 대체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시간이 축복이 되는 비결이 바로 이 안식일 정신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일 중에 하루를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시간으로 채우려면은 그 시간 가운데 안식일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이 되는 시간으로서의 이 안식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분명히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누리겠다고 하셨고, 심지어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까지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보낼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시내산 밑에 쓰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 될 안식일, 그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들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사는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안식일의 개념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존재라는 고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존재라는 고백이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야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와 나의 중요한 언약이고 표징이며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어떤 액션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쩌면 이 안식일을 저는 이 시간의 관점에서 비유하면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안식일은 내 시간 속에서 나의 흔적을 비우는 시간이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대부분 내 흔적을 남기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죠? 내 삶의 흔적. 제가 신방을 가보면요, 그 방을 보면은 그 방에 누가 사는지를 알아요. 장난감이 많으면 그 방은 누가 사는 방이에요? 어린 아이가 사는 방이고, 또 뭐 이렇게 무슨 뭐 골프채가 있고 낚시채가 있고 하면요, 그 집 아저씨가 쓰는 방이고, 뭐 화장품들이 많이 있고 뭐 가방들이 많이 있으면요, 거긴 그 아내가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사는 방인 것처럼. 방은 그 방의 주인이 누구지에 대한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시간에 우리 인생의 흔적을, 내가 주인이라는 흔적을 우린 시간 속에 남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시간을 사는 걸 보면 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이 방학이 되면은요, 옛날에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방학 때 어떻게 보낼 건지 시간표를 짜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애들은 시간표를 짜올 때 보면은 뭐 학교 올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운동하고 아침 먹고 나서 뭐 영어 공부하고 점심 먹고 나서 수학 공부하고 뭐 저녁 먹고 나서 무슨 공부하고 그냥 공부로 꽉 채운 애도 있어요. 걔는 자기가 그 시간에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나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애들은요, 아침에 한 10시쯤 일어나는 걸로 시간표 짜놓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TV 보고 점심 먹고 PC방 가고 저녁 먹고 좋아하는 게임하고 밤 2시까지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로 채워놓고 있어요. 그럼 그 아이는 그 방학이라는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 방학의 자유를 즐기는 나로 채우는 거예요. 어쨌든 공통점은 그 아이들은 그 시간표를 통해서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신의 흔적으로 채우고 싶어 한다면 안식일은 뭐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흔적을 다 지우고 철저히 하나님의 흔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설 목사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마 분명히 그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렇죠? 한번 데리고 와라. 데리고 가면은요, 데려가기 전에 거기 부모님들이 무엇부터 할까요? 흔적을 지울 거예요. 아기한테 해로울 것들을 다 지우고 방도 어떻게 만들어요? 아기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처럼 안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 시간 가운데서 나의 흔적을 비우고 거기 하나님의 흔적만 가득 차. 여러분들, 이 안식일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가운데 오셔서 머물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만 담긴 시간이 되는 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생을 그릇에 비유한 장면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하면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인생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나무수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된 말로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은
귀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도 있지만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귀한 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서 말하는 건 인생은 어떤 존재가 있냐? 귀한 그릇과 같은 인생이 있고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과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귀한 그릇은 반드시 무슨 재질로 돼 있어야 돼요? 금이나 최소한 은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꼭 금일 필요는 없어요. 은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나무로 만들어도 상관없고 흙으로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전에 저희 아내가 이 차의 트렁크에다가 늘 가지고 다니던 조그만 소쿠리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빨간색 이 좀 요만한 그 세숫대야처럼 생긴 작은 대야를 가지고 다니는. 그래서 왜 이걸 꼭 넣어놓고 다니냐 그러면 이게 이동할 때 이게 참 편하다는 거예요. 뭐 과일을 깎을 때도 거기 놓고 따르면 바닥에 떨어지지도 않고, 또 필요하면 거기다 뭘 담기도 하고, 해서 이동할 때 너무 편하다. 그걸 꼭 차 트렁크에 놔둬요. 그래서 그걸 너무 귀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빨간 대야가 어떤 건지 아세요? 지나가다가 딸기 파는 데서 주는 그 빨간 그릇이에요. 그 10,000원짜리 10,000원 딸기 주면 그 대야에다 넣어서 주잖아요. 그러니 그 그릇 자체는 얼마짜리일까요? 뭐 그 그릇이 비싸면 딸기를 10,000원에 어떻게 팔겠습니까? 뭐 몇백 원, 비싸봤자 한 1,000원 정도 하니까 거기다가 딸기를 담아서 팔아요. 근데 저희 아내한테는 그 그릇이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면 이동 중에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떨어져도, 잃어버려도, 망가져도, 뭐 어디 뭐 하다못해 가족들이 휴가를 가서 휴가지에서 뭐 쉬될 때도 뭐 그런 그릇이 필요할 때면은 그걸 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그 빨간 대야는 귀한 그릇은 아니죠. 뭐 그거 잃어버리고 버리고 깨진다고 해서 아까워할 이유가 없을 만큼 아주 싸구려지만, 그래 적어도 그것은 우리 아내에게는 귀하게 쓰는 그릇이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나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귀한 그릇이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 절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왜 금그릇이 아니냐는 거예요. 나는 왜 금수저가 못 되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뭐라는 거예요? 금그릇 같은 인생도 있고, 은그릇 같은 인생도 있고, 나무그릇 같은 인생도 있고, 흙으로 만든 그릇 같은 인생도 있지만, 나의 관심은 너희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주님이 우리 시간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쓰시는 시간이 바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과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귀한 그릇입니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입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은 금그릇 같은 인생도 있고, 어떤 인생은 흙그릇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요, 정말 저 백화점 명품관에만 가야 구할 수 있는 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은 딸기 10,000원에 팔 때 그냥 덤으로 주는 바가지 같은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것이 어떻게 쓰임받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하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 그릇을 비운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흔적, 나의 관심, 나의 인생으로 채워져 있던 시간을 깨끗하게 비우고 거기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도록 하는 시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하나님 그 순간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여러분, 귀하게 쓰는 그릇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시간이 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인생을 꿈꾸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옆에서 보필하는 그 행정 목사로 한 5년간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지상들을
다른 동료 목회자들에게 지시하거나 또 직원들에게 또 이렇게 하거나 또 교회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다 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늘 목사님이 저에게 계속 새로운 지시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워낙 큰 교회다 보니까 뭐 해야 할 일도 많고 관심 가질 일도, 그러면 그것들을 늘 제가 기록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고도 해야 되고 하니까는 늘 뭐가 문제냐면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지시한 것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보고해야 될 내용들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늘 수첩을 가지고 다녔는데 문제는 이 수첩이라는 게 늘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찾으면 어떻게 돼요? 깜빡 잊고 그냥 가면은 뭘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몇 달 전에 그거 어떻게 됐어? 그러면 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급하게 수첩 찾아오면 이제 뭐 혼도 나기도 하고 준비성이 없다고 혼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늘 그 메모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지시한 걸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려면 어떻게 할까 해서 메모지를 사러 갔더니 제가 보니까 나한테 딱 맞는 메모지가 뭘까, 늘 가지고 다니기 좋은 메모지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양복 포켓에 쏙 요거 들어갈 만한 사이즈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구점에 갔는데 이게 좋은 수첩은 많은데 여기 딱 맞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커서 안 들어가든지 너무 작아서 이건 기록하기 좀 힘들든지. 그래서 뭐 여기저기 문구점을 다 다녀봐도 여기 딱 들어갈 만한 마땅한 메모지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냥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수첩 하나를 좀 사가지고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 포켓에 딱 들어갈 만한 사이즈로 만들고, 또 메모지도 큰 사이즈가 없으니까 제가 일부러 메모지를 사가지고 자로 대고 쭉 잘라가지고 여러 유분 있게 준비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 행정목사로 있는 5년 동안 늘 제 품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가서 뭐 오더가 떨어지면 그걸 다 기록했다가 그걸 또 제대로 기록한 대로 되는지 하기도 하고, 또 내가 보고하거나 또 할 게 있으면 다 메모했다고 준비하고 있다가 가서 또 하고 이렇게 하니까 5년 동안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좀 잘한다 하는 칭찬을 받으면서 마무리를 한 거예요. 하고 끝나고서 이제 교구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이제는 뭐 그 교구로 가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핸드폰이 발전하니까 이제는 핸드폰에다가 메모를 하면 되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거를 그냥 서랍 속에 넣어놓고는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이쪽 담임 서정교회로 옮기면서 짐 정리를 하다 이렇게 서랍을 열어보니까 그 낡은 수첩, 제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조잡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또 새로 만들려니까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테이프로 대충 붙여가지고 5년간을 쓴 거예요. 그 낡은 수첩을 이렇게 발견하고 열어보니까 거기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지시했던 것들, 또 제가 해야 될 일들을 다 체크해서 꼼꼼하게 적어놨던 것들이 쭉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그때 그 일을 잘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 녀석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비록 겉은 어떻게 돼요? 어디 뭐 수첩을 만드는 문구점에서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뭐 유명한 가죽 장인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급하니까 제 포켓에 맞는 사이즈로 가위로 대충 자르고 그 모서리 그 지저분한 거는 테이프로 대충 봉하고, 또 그것을 그냥 한두 번 쓴 게 아니라 매일 24시간 몇 년을 쓰다 보니까 막 지저분해지고 낡아져 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테이프를 씌우기도 해서 아주 지저분해서 뭐 이런 걸 가지고 다니나 할 정도지만은 저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버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맙다. 네가 있어서 내가 이 힘든 일을 잘 감당했다. 고맙다. 그 수첩은 저에게 귀하게 쓰임받은 그릇입니다. 그건 귀한 수첩은 아니에요. 무슨 유명한 문구점도 아니고 명품이 가죽 장인이 만들어준 그런 가죽 케이스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잘라서 그걸 또 새로 만드는 건 귀찮으니까 그걸 5년 동안 쓰다가 뜯어지면 또 테이프로 붙이고, 쓰다가 뜯으면 또 테이프로 붙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속지도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다른 메모지나 A4 용지를 가져다가 제가 잘라서 더 씌워서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정말 초라한 수첩이지만 그것이 5년 동안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수첩이었다는 거예요.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제일 중요한 도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고맙다 하면서 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양이 얼마나 명품인지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얼마나 멀끔하고 깨끗하고 정말 좀 이태리의 장인이 만든 그런 가죽으로 만든 수첩인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로 살았던 깨끗함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고맙다.
저는 그게 바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귀한 그릇에만 관심이 있어요. 나는 금그릇으로 살고 싶어요. 나는 은그릇으로 살고 싶어요. 나는 명품 인생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귀한 그릇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자, 그런 인생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고맙다. 전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고맙다라는 소리를 듣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귀한 그릇과 같은 인생만 꿈꾸며 살면은요, 어찌 천국에 가도 주님이 그럴 것 같아요. 보기는 멀끔한데 너는 별로 쓸모가 없더라. 우리 그런 인생 되면 안 되겠잖아요. 저의 그 날것수첩처럼 참 조잡하고 낡아서 정말 지저분하게 테이프로 덧대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주인을 지켜주고 복되게 만들어줬던 수많은 메모가 꼼꼼히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기억을 하시는 안식일은 우리의 시간에 주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을 합당하게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마음, 그게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이 되는 시간으로서의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시간을 귀하게 다루는 태도를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정신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귀하게 다루는 태도를 갖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여섯째 날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은 나도 쉬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주님도 쉬었기 때문에 나도 쉬어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왜 일곱째 날 쉬었어요? 6일간 천지를 창조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사용했고 그 창조가 완성되는 이 시간, 다시 말해 안식일은 내가 목적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마치 조각가가 도예가가 예쁜 멋있는 그릇을 만들고 멋진 조각을 만든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감상하는 것처럼 내 수고의 목적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시간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시간 낭비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시간 낭비가 시간을 헛되이 헤프게 쓴,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의 사이를 가치 없는 일 따위로 헛되이 쓴, 그런 낭비를 시간 낭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시간 낭비의 기준은 비효율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거나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우리 시간을 소비하는 게 바로 시간 낭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치 없는 또는 비효율적으로 사용했다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고3 2명이 지금 있어요. 이제 수능이 얼마 많이 남지 않았는데 이 고3 2명이 밤새도록 PC방에서 게임만 하다가 왔어요. 그러면 그 둘은 시간을 낭비한 겁니까? 낭비하지 않은 겁니까? 낭비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낭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 근데 고3 한 명은 게임학과에 진학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애예요. 또 한 명은 체육학과를 진학하려고 준비한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둘은 시간을 낭비한 겁니까? 아닙니까? 게임학과에 진학하려고 하는 애한테는 밤새도록 PC방에 있었던 게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열심히 게임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대학을 게임학과 가려는 게 목적이니까. 그럼 체육학과를 가려고 하는 애들은 그게 뭐예요? 시간 낭비예요. 그 시간에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가서 운동장을 뛰든지 철봉을 10번 더 하든지 아니면 먹고 힘을 축적을 하든지 해야지. 그는 시간 낭비일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했느냐가 시간 낭비냐 아니냐, 비효율적이고 가치 없는 것을 위해 소비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그 시간을 썼느냐가 시간을 낭비했느냐 안 했느냐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폴 고갱이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타이티의 여인이라는 그런 그림으로 유명한 이 폴 고갱이라는 사람은요, 원래는 주식 중매인이었대요.
원래 가난한 집 출신이라서 어렵게 살았지만 이 주식 중매인이 되면서 그래도 좀 월급도 잘 받고 생활도 넉넉해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끌고 잘 살고 있었대요. 근데 그 일을 하다가 그림을 알게 된 거예요. 원래 미대 출신도 아니에요. 그냥 주식 중매인으로 이제 열심히, 우리로 치면 이제 그 증권회사 직원으로 있으면서 그래도 뭐 월급도 제대로 받고 또 가정도 이제 그러니까 결혼돼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림에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림을 막 그리다 보니까 막 그림에서 주는 그 기쁨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선언합니다. 나 이 회사 그만두고 이제부터 그림만 그리겠다. 근데 그는 무명의 화가니까 이 그림 팔아가지고는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료 화가들까지 반대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그림 배웠는데 그 그림 누가 사준다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살겠다는 거니? 너 못해. 그 왜 미련한 짓 하냐? 좋은 직장 놔두고. 아니나 다를까 직장을 그만두고 그림을 그리는데 돈 한 푼 못 버니까 어떻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아내와 불화하다가 결국은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평생을 그림을 그렸지만 그 그림이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 낙심해서 타이티에 가서 살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그림이 인정을 받았어요. 살아서는요 그림 그려서 제대로 돈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죽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그림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 폴갱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낭비했나요? 안 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낭비한 겁니까? 낭비하지 않은 겁니까?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우리 아버지는 인생을 낭비했다고 말할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들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림 하겠다고, 그림 화가 되겠다고 하면서 직장을 때려쳐서 우리 이렇게 고생시켰냐? 우리 아버지는 인생을 낭비하신 분이야. 후대의 우리는요, 그는 자기 인생을 가치 있게 썼다고 말할 거예요. 그가 직장을 그만두고 화가에 매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그림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니까 그는 그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면 폴 고갱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신은 인생을 낭비했다고 생각할까요?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그림으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죽고 나서야 그의 그림이 알려졌어요.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그 그림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림 팔아서는 생활을 못할 정도로 무명의 화가였어요. 그는 시간을 낭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건 폴 고갱만 알 겁니다. 자신이 내가 왜 그때 미친 짓 해가지고 그냥 끝까지 이 증권회사 다녀서 우리 가족들 잘 돌보면서 취미로 그림 그렸으면은 이런 비참한 말로는 안 보낼 텐데 했으면은 그는 시간을 낭비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으면서까지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때 결단을 했기 때문이야. 후회하지 않아. 그러면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시간을 낭비하느냐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냐를 기준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게임 학과가 인생의 목적인 아이에게는 PC방에 있는 것이 시간의 낭비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인 사람에게는 그림을 그리며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낭비가 아닌 것처럼, 사실은 인생의 시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낭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현대인들은요, 인생의 목적 자체가 없어요. 그게 진짜 더 위험한 거예요. 자기 그림을 그리는 게 목적이든 게임을 하는 게 목적이든 어떤 목적이 있는 것도 그게 정말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문제. 이 폴 고갱은 시간을 낭비했느냐 안 했느냐는 결국은 가족들의 입장이나 본인의 입장이나 후대의 입장이 다른 것처럼 목적이 있어도 그것이 과연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의 논쟁이 있는데, 현대인들은 인생의 목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모든 시간들은 낭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게임학과가 인생의 목적인 아이는 고3 때 열심히 PC방을 가는 것은 자기 시간을 잘 사용한 거지만, 체육학과 가겠다고 말은 해놓고 열심히 운동도 안 하는 친구는 친구가 PC방 간다니까 그냥 목적 없이 가서 놀면 그는 시간을 낭비한 것처럼, 어쩌면 현대인들은 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없잖아요. 목적이 내가 내 시간을 잘 쓰고 있는지를 결정짓는 기준이라면 현대인들은요 다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우리의 시간을 잘 쓰고 있는지 낭비하고 있는지를 결정지어 주는 거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은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는 상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천국의 백성, 천국의 시민, 부활할 인생을 살도록 명령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싶은 보상입니다. 바울 목사님의 인생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았습니다. 나에게는 이제 저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주님이 부르신 목적에 맞게 주님의 영광이 되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의 흔적이 남겨지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갔을 때 그 인생의 목적을 따라 잘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넌 참 잘 살았다, 너는 정말 고맙다라고 말하는 그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바울이라는 한 그리스도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의 목적은 바울 목사님이 살던 인생의 목적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의 목적은 목사인 저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선한 주인이십니다. 종을 부를 때, 야, 너는 좀 열심히 일해라, 넌 좀 놀아라, 이렇게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부르실 때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목적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목적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잘 쓰고 계시나요?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지 안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우리가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존재라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는 바울 목사님 같은 그리스도인은요, 자기의 시간들을 구분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귀하게 쓴 시간, 이거는 낭비한 시간.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면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그게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가치는 하나님이 쉬셨다가 아니라 하나님도 그 시간의 6일을 천지를 창조하는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쓰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통해 살아왔기 때문에 안식일은 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이 되는 시간으로서의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안식일은 내 인생의 가치를 구분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 인생의 가치를 구분하는 분명한 기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이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을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면서 이 안식일을 강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큰 안식일이다. 이 말을 원어에서는 사바톤 사바트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사바트라는 말은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썼느냐? 성경에서 보면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건요, 비교 불가능한 가치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래서 뼈라는 단어를 2번 쓰고 살이라는 단어를 2번 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여자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너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반복했을 때는 그는 비교할 가치가 없는, 대체 불가능한 절대적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왜 그럼 주님은 이 안식일을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 그 6일과 비교하는 가치가 아니라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보았을까요? 우리가 제7일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나머지 6일은 무엇을 위해 씁니까? 우리의 생존과 육적인 생활을 위해 쓰는 것이고, 제7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강조되는 시간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은 안식일에는 우리의 생존과 육적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우리가 만약에 안식일을 마치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다면은,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는 안식일을 대체하는 것으로 주일을 성수하고 있는데, 그럼 주일을 안식일처럼 보내면 되는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시 때는 이 안식일의 개념이 있었던 그 시절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보리 이삭을 뜯어가지고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냐면, 안식일에는 일체 노동도 하면 안 됩니다. 그 노동 중에는요, 가사 노동도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미리 전날 요리해요. 또 그것도 안 돼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즘은 집에 가정부를,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을 가정부로 고용한대요. 왜냐하면 유대교를 안 믿으니까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요리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요리한 걸 얻어먹는 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는 꾀를 부려가지고, 그래,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가정부는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요리하게 시켜야겠다. 그렇게까지 안식일에 대한 철저한, 이 노동과 관련돼서 철저한 생각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안식일에는 밖에도 나가면 안 돼요. 놀러 다녀도 안 돼요. 여행을 가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안식일에 제자들 데리고 복음 전한다고 다른 동네로 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도시락을 안 싸왔다고 보리 이삭을 뜯어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예수님 좀 드시죠. 아이고, 점심을 오늘은 이걸로 때워야 되겠네요. 그걸 딱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나? 아니, 안식일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냐?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안식일의 개념으로 이해한다면요, 우리는 주일 성수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아침에 밥을 짓고 오신 주부님들은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정할 때도요, 거리가 있어요. 운전을 하는 것도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꼭 걸어서 오셔야 돼요. 걷는 것도 몇 보 이상은 못 걸어요, 안식일날. 그럼 주일날 어떻게 돼요? 밥도 하면 안 되고요, 차 타고 오셔도 안 돼요. 왜냐하면 차 타고 오려면 누가 운전해요? 우리 성도가 운전하면 그것도 노동이거든요. 걸어오셔야 돼요. 이제부터 주일 성수 잘 하시는 성도님들은 주일날 꼭 걸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로 그냥 이렇게 대체해버리면은요, 우린 다 안식일을 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밥도 해먹죠. 그것도 모자라고 끝나고 나면 서정시장 장날 되면 가서 장도 보죠. 아니, 밥 해먹는 것도 안 되는데 장을 봤다가 이건 돌 맞아 죽는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안식일하고 주일 성수가 뭐가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파괴해버리시고 주일 성수가 교회를 하도록 만드셨는가? 그것은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하지 않고 그냥 안식일이라는 개념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성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의 정신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은 일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일하라고 하면은요, 그건 일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으면 식사를 대접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 아이고, 주님 하필이면 왜 안식일날 오셨어요? 오늘은 식사가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게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기본적인 정신은 뭐냐면 너의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너의 시간을 너를 위해서 마음껏 쓰고 너의 시간의 주인이 네가 되고 마지막 제7일 그날만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게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아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너의 모든 시간이 안식일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주일은요, 일주일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 달력도 보십시오. 주일은 맨 앞에 있어요. 일주일의 맨 마지막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제7일 날 하나님이 쉬었다고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갖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교회는 주일 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마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보내는 것처럼 보내게 됐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일주일 중에서 마지막 7일 날만 안식일처럼 보내는 게 아니라 한 주의 시작부터 해서 끝까지 일주일을 안식일처럼 보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을 안식일처럼 보내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너희들이 안식일을 잘못 알고 있다.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을 때는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밥을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디까지 걸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지만 안식일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오셨을 때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식일을 온전히 보낸다는 것은 우리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만 제대로 안식일을 보내는 거예요. 주일이라도 여러분들의 시간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주일을 잘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루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안식일을 지키는 자와 같은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사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십시오. 그것이 꼭 주일 아니에요.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모든 7일간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그게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제7일 안식일로 보내셨다는 것은 나머지 6일과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큰 안식이라는 것은 너희의 모든 시간이 안식일과 같은 시간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날마다 너희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면요, 우리 시간의 주인은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라는 죄된 욕망은요,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자꾸 악하고 어리석게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을 내가 정말 거룩하게 잘 쓰고 있는가?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날마다 살 때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꼭 주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주일이란 단어가 일요일 날만 주일이라고 쓰는 자체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 일요일은 첫째 주일이에요. 월요일은 둘째 주일. 예. 화요일은 셋째 주일. 수요일은 넷째 주일. 목요일은 다섯째 주일. 금요일은 여섯째 주일. 토요일은 일곱째 주일이어야 돼요. 주일과 안식일은 다른 개념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정말 이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잘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신 이유는 그냥 토요일 대신 일요일 보내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일요일부터 토요일의 모든 시간들을 주일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시간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된다는 이 말은 모든 것이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복이 되는 삶을 우리는 형통의 삶이라고 말한다면 이 안식일의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모든 것이 복이 되는 삶을 사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의 모든 시간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깨닫고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모든 시간들을 안식일을 보내는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그 시간이라는 진열대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켜켜이 잔뜩 진열되어 있는 형통의 삶을 사는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안식일의 마음으로 일주일을 날마다 살아가는 귀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